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1절,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상고로 읽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 핵심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또한 그 죄사함 가운데 병의 나음이 속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나았다. 병이 나은 거예요. 병은 가지고 있을 것이 못 됩니다. 나는 병에 치유가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의 아픔, 상처, 고통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따로 2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을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갑니다. 의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간호가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터인데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며칠이라도 있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원의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죽을 아이니까 형과 잠시 같이 있으라고 같이 누웠어요. 그리고 형의 그 작은 손을 동생의 가슴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 조산으로 숨이 고르지 않는 동생이 숨을 정상적으로 쉬기 시작을 했어요. 몇 초 먼저 나온 형이 왜 가슴에 손을 놓고 있으니까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치유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치유력이
치유하는 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병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치유하는 겁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치유하는 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왜 일주일씩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면 서로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력, 힘이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부인 아무리 예뻐도 쇠약해집니다. 분명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굴이 예쁘면 뭐해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숨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린 조사나가 형의 사랑을 받고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아주 단순한 사랑입니다. 시시한 사랑이에요. 속히 변하는 사랑이에요. I love you 하다가 no, I don't think so.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Love comes from God이라고 기록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무엇이라? 열매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8절인가요? 9절. 성령의 첫 열매는 무엇이라? 사랑. 사랑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말씀은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5316 이 말씀을 축소된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다 없어지고 6316 이 말씀만 남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 3, 16 이 말씀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기독교 문학가로 잘 알려진 최요셉 목사님은 예와 전집을 만드셨는데 저도 그 전집이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 3, 16 이 말씀을 greatest 최고들만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이했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꾼이시다. greatest love. 세상을 최고의 숫자이다. greatest number.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모든 악인, 모든 서민을 포함하여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최고 수준이다. greatest degree.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넓이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이다. greatest gift. 인류에게 내리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최고의 행위이다. greatest act.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가장 위대한 행위다. 이 최효수 목사님이 이렇게 예와 전집에 풀이를 해놓으셨어요. 또 뭐가 있죠?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다. greatest invitation. 아무리 악하고 죄악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은 누구나 다 포함이 된다라고 풀이했어요.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다.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최고의 해방이다. 죽어야 할 죄수가 석방되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이다. greatest possession.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주시는 증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사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워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직접 나를 사랑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태워지신 것은 우리의 죄의 구속함에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을 화목제물로 태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와 복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치유의 그 힘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금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함에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드립니다. 돈 많습니다. 해마다 죄를 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그 시간대에만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치유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5장 36,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협, 칼, 핍박입니다. 이러한 핍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이기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있고 가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만 있는데 가짜 아버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아버지는 나를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의 차이도 있습니다.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의 차이도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무당 아닙니까? 그 칼자루 위에 이렇게 양말도 안 신고 걸어가잖아요. 가짜 신입니다. 왜 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서 지가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무당이 신이에요. 가짜 신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사랑도 참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가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하니까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항상 가까이 하고 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가짜 교인도 있어요. 그 안에는 가짜 하나님도 있어요. 가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진짜 교인이며 진짜 사랑이며 진짜 하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도 그 받은 바 사랑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비로소 진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야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카드 적으신 분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다 진짜 우리 교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여기 50명 넘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나타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짜 교인입니다. 아니, 집에 내가 그런 피아노 수만 불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이올린을 잘 친다고 해서 나는 와우 바이올리스트 이렇게 치죠. 이거는 기타고. 우리 조집사님이 성탄주일에 헌금송으로 하모니카 연주하셨어요. 저번에 하모니카 또 박사 진짜입니다. 하모니카만 갖고만 있으면 뭐 만불짜리 하모니카 금 하모니카 갖고만 있으면 뭐 나타낼 때 그것이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나야만 진정한 그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통하여서 전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악수는 하는데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내가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다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 안 보여요. 이 전기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전기가 힘으로 나타나고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하고 위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질병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 대한 사랑을, 그 참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극치는 사랑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들락날락하는 교회는 주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우라. 지금 그 말씀하고 저 안 보이지만 17절 16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 도우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없도다. 너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 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겉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행함으로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케어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베푸는 그 작은 사랑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음, 작은 헌금, 두 랩돈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탄 시즌에 사실 교회는 빵과 음식을 그냥 나눠줘요. 돈 한 5,000불 빼갖고 그냥 도시락 한 100개 사다가 눈에 가난하다 배고프게 보이는 사람 나눠줍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해야 돼. 그게 구제예요, 성경이. 그 작은 도시락, 10불짜리 도시락 하나 나눠주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다 선교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를 돕는 겁니다. 그러나 도시락 그렇게 나가서 하지 못하니까 구제헌금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시간입니다. 성탄 주님 오셨다고 요즘은 크리스마스도 잘 듣지 못해. 영어로 BS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무슨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열심을 더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교회에 더욱 열심으로 나오겠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도시락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의 나라를 밝혀내는 또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